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언제 가장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모든 일이 그냥 술술 풀리고 마음 편안할 때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믿음은 뭐랄까, 편안한 소파 위에서가 아니라 정말 거센 압박이 막 밀려올 때, 바로 그때 그 민낯을 드러낸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거 그냥 와 정말 용감했다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날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새삼이 우리 주변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꾹꾹 눌러오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안내서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디지털 바벨론이라고 한번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번쩍이는 거대한 금신상이 눈앞에 서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술, SNS,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기에 절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시대잖아요. 자, 그럼 그 압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첫 번째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참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바로 이 참소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참소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알리는 그런 단순한 고발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죠. 상대를 콕 집어서 문제야로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고 주변 사람들 분위기를 막 조장해서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보다는 인상을 조작하는 거죠. 이런 참소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뭔가를 거절하면 저 사람 진짜 융통성 없다, 답답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점점 공적인 자리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옛날에 엘리야가 주님,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상의 두 번째 압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요, 어쩌면 대놓고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타협이라는 이름의 유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묻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거 사실이냐? 이게 그냥 팩트 체크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그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딱 한 번만 절하면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이건 정말 무서운 유혹이고 동시에 마지막 경고인 셈이죠. 세상의 압박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막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놓고 야, 하나님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에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좀 적당히 하자, 응?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아예 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약화시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을 하면서도 나 아직 신자인데? 하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거든요. 마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서서히 식어가는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결단은 없고 그냥 현상 유지, 딱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는 금신상은 뭘까요?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어쩌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나 인정일 수도 있고요. 과정이야 어쨌든 성공만 하면 돼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이 주는 그 든든한 안정감,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겪는 불편함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마음. 그게 우리의 금신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압박과 유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놓은 대답,
정말 순수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저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당연히 건져내실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엄청난 믿음의 선포죠.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고백의 정수, 바로 이 한마디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순전한 믿음의 심장보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딱 갈리는 게 보여요. 하나는 거래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복 주시면 그러면 제가 잘 섬길게요. 이런 식의 조건부 신앙이에요. 하지만 새 친구가 보여준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신뢰의 신앙입니다. 내 눈앞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분 편에 서는 것. 바로 그 결정이죠. 바로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까 하는 결과에서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의 신앙,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내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저는 주님 편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바로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과연 어떤 힘을 가질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위협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끝은 그 활활 타는 불 속의 네 번째 인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로 끝나요. 우리의 소망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 임재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는 장에서요. 바로 이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 하나를 우리 각자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무엇일까?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 혹시 이게 제 뜻대로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바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